안녕하세요. 우리 말씀을 배우는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죠. 여러분 이 시간을 좀 기대하시나요? 근데 제가 조회수를 보면은 영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조회수가 나와서 조금 속상한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볼 얘기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 새로운 법이 뭐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때 당시까지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던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는 그 율법을 완성했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율법은 예수님이 선포한 새로운 법의 그림자였고 어떤 초등 선생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죠. 한번 그것들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다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통치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요. 24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우리로서는 좀 충격적인 그런 선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는, 이루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요게 되게 의미심장해. 천국에 못 갈 거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가긴 가는데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기관보다 못해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21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과 좀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말하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어떤 생활과 또 신앙과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규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좁히면 십계명을 말하고 좀 넓히면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고 모세 오경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더 넓히면 구약 전체까지도 갈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 전체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딱 집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총 몇 개로 정리를 했냐면 613개, 613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하라는 것, 뭐뭐 해라라고 하는 조목은 248개라는 거야. 그리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조목은 365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613개의 조목을 지키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실행 방법을 또 이 바리새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탈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탈무드. 그 탈무드가 얼마나 방대하냐면요. 페이지로 말하면 12,000페이지예요. 12,000페이지. 12,000페이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단어수로 말하면 250만 개야. 250만 개.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것을 책으로 해가지고 키로수를 재니까 75kg인가? 그래요. 거의 100kg에 가까울 정도로 그 양이 많다는 거지. 이 정도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리한 그 실행 방법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지킬 수 있을까요? 응? 12,000페이지에 달한 거 기억이나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거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이런 율법에 대한 그 당시의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도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어떻게 지킬 것인 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떤 모양으로든 율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이룸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일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쭉 몇 가지 항목으로 하십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는 살인에 대한 거예요. 율법에서 옛사람들 율법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만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그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거, 또 형제에 대해 라가라가 이건 뭐냐면 욕하는 거거든. 욕하는 거, 또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살인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 살인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죠.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간음한 것만 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라도 간음하지 않게 하는 것만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를 간음의 영역으로 보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 이쁜 여자들이나 막 이렇게 날씬한 여자들이나 뭐 또 이렇게 비키니만 입은 여자들이나 이런 걸 딱 남자들은 보면은 본능적으로 음욕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껴요. 남자들은 본능적이 시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야.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간음한 거예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혼을 합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혼을 그냥 쉽게 하려고 만든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 정서 하나 딱 써주고는 그냥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혼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당시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어떤 그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소위 바람을 피운 어떤 구체적인 팩트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버림받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혼을 하려면 정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되고 분명한 이혼할 만한 타당한 팩트의 근거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 말을 또 반대로 오해해갖고 기독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무조건 이혼은 다 죄라고 가르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이혼을 인정하는 팩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음행이라든가 또 하나는 폭력이라든가 부당한 어떤 그 대우라든가 이런 게 이혼의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맹세. 이거 굉장히 사람들 잘하는 실수인데, 그 옛날 율법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 근데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율법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맹세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했잖아. 이런 거.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것은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든가 내가 저 하늘을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뭐 맹세한다든가. 그러니까 윤동주가 쓴 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손에 장을 지닌다.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 36절에 보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장을 지닌다. 이것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괜히 이렇게 맹세하는 척 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진실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너의 감정을 거짓 과장 표현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지. 그게 이제 3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나 무엇을 뭐 이렇게 맹세를 빙자해가지고 그것을 과장되게 숨기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저항에 대한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이제 율법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을 하지 마라. 그냥 오히려 반대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그냥 맞고 그러지 내가 맞았다고 똑같이 되돌려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의 어떤 모양으로라도 인발부 되지 마라. 대수는 폭력은 쓰지 마라. 어떤 이유로라도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상대가 해도 너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극악무도한 폭력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우리도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쉽게 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라.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를 사랑하려고 해야 되지 어떤 이유로라도 미워할 근거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번 보자고요.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응? 그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이런 법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지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킬 수 없잖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고 지금 선포하실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율법을 1.1획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역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의 상황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응? 그게 다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었느냐?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어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아무도 못 이루어, 율법은.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지정이 된 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있잖아요.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만족시키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면 율법대로는 못 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요게 죄구나. 요런 게 죄구나. 요런 게 있었는데 나는 지키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죄를 지은 거구나. 그걸 내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서 또 율법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느끼는가?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대로 못 사는 존재야.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를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지키려고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보다는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래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못 지켰으면 내가 또 연약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지키며 사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어야 율법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율법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